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하면 여러분 벌써 절반이 넘어서 6분 능선을 여러분 넘으신 것입니다. 6분 능선을 오늘 넘어서 이제 두 번 금요일, 토요일 날 새벽에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함께 또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함께 묵상한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요셉처럼 모세처럼 오늘은 다윗처럼 그 고난을 되새겨 보면서 묵상할 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이겨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세 번째 다윗의 이 고난의 의미를 함께 묵상을 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우리의 삶으로 딱 다가오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요셉의 고난도 잊어버리고 모세의 고난도 잊어버리고 오늘 다윗의 고난도, 거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한 분은 나는 단점이 하나도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구만요. 이제 그것이 참 이렇게 자기가 마음속으로 내재돼서 이렇게 응어리 가진 것을 우리는 컴플렉스라고 해요. 이게 키 적은 사람 키 적다고 하면 썩내거든요. 적은 걸 적다고 하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서울의 모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고 있을 때 가만히 권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나를 얘기하는데요. 키 작고 똥똥하고 배 나오고 그 목사 나는 나는 아닐 텐데 하는데 그 교구 목사야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배가 나왔으니까 배 나왔다고 하겠지. 내가 적지 않은데 그 사람이 적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못할 때 이런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잘 사는 사람한테 돈도 없는 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정말 못 사는 사람에게 저긴 가진 것도 없는 게 그러면요, 여러분 새벽에 쓸 얘기는 아니지만 살인 납니다. 이게 다 뭔가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거든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뭔가가 뒤떨어졌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만성적인 감정으로 의식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건드리면 시한폭탄입니다. 아주 점잖은 것 같은데 한번 건드려 보면요, 여러분 쓴물 다 나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무슨 큰 무기 하나 가진 것처럼 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나도 그렇게 못날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와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특별히 이제 심한 게 열등 콤플렉스예요. 너무 심. 그래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고 가면 되는데, 이 열등 컴플렉스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런 사울입니다. 사울. 이런 사람 만나면요, 고난 죽을 고난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죽이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안 되니까는 침상짜리 들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을 신뢰하고 신임하고 세워주고 그러면 잘 사랑해 줘야 될 텐데 그냥 열등 컴플렉스 꽉 차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됐으면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비석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만 하면 이게 좀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우리를 툭 건드릴 때 이런 그걸 이기셔야 돼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게 모든 분들이 시한폭탄이라. 시한폭탄. 저는 몇 분 후에 터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건들자마자 터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드리면 그 다음날 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드리면요 1년 묵었다가 터져버리고요. 아이고 힘들어요. 살짝 웃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옆 사람 보지 말고 따라서 해보세요. 나 건들지 마. 왜 안 해요? 해라고 하면 해야지. 건들지 마. 근데 건드려지거든요. 이런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컴플렉스에 딱 접하면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려요. 이러면 이런 것들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 컴플렉스가 와요. 하여튼 그 집단은 뭐 해도 무조건 싸우려고 하고 내가 보니까 여당 야당은 전부 다 집단 컴플렉스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나라 밖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이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가 의견이 충돌될 수 있지만은 교회가 하나가 돼서 외부적인 일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되는데 이게 또 막 중구난방으로 막 될 수도 있어요. 상대를 잘못 고르는 거예요. 상대를. 이런 점에 빠지면 얼마나 힘들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가장 힘든 사람 밑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전쟁으로 승승장구하는 까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의 빛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도다. 그의 외적인 모습을 할 때 오늘 보면 빛이 붉고 이 빛은 머릿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머릿결. 아마 머릿결이었을 거다. 여러분 아주 붉은 광채가 나는 거예요. 머릿결. 또 이야기하기를 눈이 빼어나고 눈에요 총기가 있고 번쩍번쩍거리고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새벽에 보니까 여러분 눈은 좀 어떠신지.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장부처럼 늠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외모는 어떻게 보면 여성스럽고 그래서 아름답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 가정에서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그때 표현된 이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늠름했고 남자다웠고 씩씩해 보였고 그래서 엘리압 앞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고 아비나답 앞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고 삼마 셋째 아들에게도 또 기름을 부으려고 했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까지 다 했는데 안에서 그럼 이게 끝이냐 했더니 하나 아들 있기는 있다. 그래서 저 지금 들판에서 형들이 다 여기 와 있어서 양을 지키고 있다. 그를 데려오라 했을 때 표현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는 용무와 키를 보지 마라. 외모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 요새 외모 지상주의거든요. 외모.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쓰임받는 그런 마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멀끔하게 생겼는데 이런 마음 중심이 삐뚤어져 있어요. 이 사람 멀끔하게 생겨갖고 저게 뭐 하는 것인가. 또 한 군데 보면 16장 18절에 다윗을 표현하기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늠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중심 속에는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외적으로는 강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강했고, 거기다 구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도 할 줄 알았고 수금을 탈 줄 알았고, 여러분 재능과 기능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인격. 아버지는 그의 늠름함을 보지 못했는데 그의 늠름함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7장 사무엘상 34절과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외형은 약해 보였는데 얘를 용기가 하늘을 찌른 거예요. 어느 분들이 있어요. 덩치는 있는데 아이고 참 소심하게 짝이 없고, 근데 사람이 작은데 아주 당찬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그러면서도 곱상하게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런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하면 용기와 능력도 있었고 수금을 타는 감수성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어떤 쪽은 참 뭐 용기만 있고 능력만 있는데 이 감수성이 없어요. 어느 분들은 슬픈 드라마를 보고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 옆에 눈물 흘린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눈물이 말라있는 시대에 이거요, 누가 한번 촉촉하게 눈가에 눈물이 젖어야 되는데요, 없어요. 이런 다윗이 골리앗과의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여러분 그의 신앙 때문에 부상을 하게 돼갖고 골리앗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의 이런 용기, 내적인 충만함, 이것을 갖고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여러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이야기하기를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다윗 앞에 여러분 골리앗이 무너져요. 그랬더니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여인들이 막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처럼 다윗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인물과 이제 열등 콤플렉스가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이 말 듣자마자 사울은 미치는 거예요. 아니 휴아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똑똑한 게 나아요? 여러분 자식이 똑똑한 게 나아요? 우리 아동부 교사들 누가 더 나아요? 어떤 분은 자기 자녀하고도 또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니 왕이 그 신하가 이 정도 되면 신뢰와 신임과 높이 중용해서 나라에 큰 일을 세워야 되는데 써야 될 텐데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강하게 그랬더니요 거기에 뭐가 들어 성서를 그랬더니 거기에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해서 악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 잘못하면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눈빛이 들려요. 모든 것을 여러분 정상적으로 안 봐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위로하는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피해서 갔더니 가 죽이라는 거예요. 아예 침상채로 데리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가 승승장구할 때 그를 영웅이 되어가고 그리고 여인들의 마음까지 닿고 민심이 막 돌아가는가는 갑작스럽게 부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쓰면요 여러분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고난의 장으로 몰아넣고 말아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난 나름대로 근데 왜 저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은 잘인데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지금 빼어나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을 보고 있으니까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때 안 써요. 그럼 사람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의 장으로 고난의 장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요 지참금을 요구해요. 내가 부마로 삼겠다. 그리고 메랍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 지참금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병에 100명을 죽여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지참금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100이 아니라 200개를 갖고 와. 그 사이에 주겠다고 했던 메랍을요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요. 여러분 이 열등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요 여러분 지키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성서에 보면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부마로 삼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밑에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 아내가 미갈을 그에게 주고 말아요. 근데 미갈이 아버지가 죽이려는 걸 알고 나서 피신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자기 딸이 도피신기를 알고 나서 아들에게 그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9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아예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지 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미갈의 지혜로 인해서 도피합니다. 도피하는 과정이 전부 다 고난이에요. 고난.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난을 배열하셨는가? 하나님은 고난 중에
그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뭘 보는가? 어피런스, 외모를 봤어요. 이미 어빌리티, 능력도 봤어요. 골리앗도 죽였어요. 세 번째 보고 싶은 거예요. 애티튜드,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자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미 확증된 외모와 그의 능력, 실력은 인정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자세를 보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요, 우린 전부 다 들이박는 데는요, 전부 다 선수예요. 선수. 다 유단자라. 그게 용기 있는 건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똑똑한, 들어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교회도 시끄럽고요. 뭐 이상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또 이단인데 시끄러운 거 시끄러워. 신앙생활도 시끄럽고 이 세상이 다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들어올 때는 태극기 갖고 들어오면 안 되고 교회 들어올 때 촛불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그 태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세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너 실력 알고 있다. 네 외모도 다 알고 있다. 오늘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자세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고난을 그에게 배열하고 있습니다. 쫓기고 모함받고 시기받고 정당한 대우받지 못하고 이럴 때 우리는 분노가 나오고 복수심이 나오고 적개심이 나오고 그래서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배열했을 때 엔게디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그러나 그가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과 자세를 태도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액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리액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는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계하면요 반응이요 고맙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고 따끔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그럼 얼마나 좋을까. 뭐 조금 빗나가고 좀 더 나간 얘기지만 우리 선생님 돈 벌었습니까? 한번 쳐보실래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한번 때려보세요. 내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저는요 중학교 다닐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요 뭐 잘못하면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가면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딘지 옛날에는요 하드카바야 출석부가 커도 왜 이렇게 커? 그 안에 종이 한 장 넣고 이름 적은 건데 하드카바 나오라고 해서 하드카바 딱 때리면 볼이 번쩍번쩍번쩍번쩍. 그러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선생님들이 아마 요새 그러면요 뒤집어질 거예요. 뒤집어질. 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새는 바른 말을 못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 빛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새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에 맞는 자식이라면요, 여러분 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다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진 거죠. 그런 고난 앞에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배열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신앙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를 한없이 하나님께서는 성숙시켜 가십니다.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조그만 생각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질병도 있습니까?